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55장 11절, 48장 1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설교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어려운 본문, 즉 난해 본문이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론 어렵지만 제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하죠. 그러나 난해 본문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본문이라면 저는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 주시는 부분까지만 솔직하게 나눕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실제 세임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설교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진짜 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는 설교를 할 때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나 상처받으시는 분이 있나라고 하면서 설교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제가 어저께도 다시금 설교를 검토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또 예배 전에도 다시 설교를 보지만 어쩌면 이 정도는 누구나 알지 않을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고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곳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책만 받으실 일도 없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사실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 중에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징을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사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속건 제물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속건 제물을 표준 세번역은 속죄 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속죄의 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사를 병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잘 살고 또 세상의 복을 다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에서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병들게 하셨다 라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갖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을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병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한과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보다 더욱 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병문안 가신다 그러면 병문안 가셔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지 회개할 거리 있냐 찾아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 회복실로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심지어 저한테 회개거리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나으란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날은 길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즉 자손을 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날을 길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당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치.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결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2장 18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완전서 3회를 거쳐서
승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은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변하시는 변모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승인해 주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하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것을 보면 특이합니다. 나는 나의 의지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객체로 등장하면서 독립된 또 하나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오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육신 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13절을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남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시나무와 같고 찔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에 얼마나 우리의 사업을 찌르는 가시나무와 찔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순간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사야서 48장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시는 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님의 귀하신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모르는 겁니까?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뜻을 예수님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떠신가요? 너무 쉽지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64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부여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즉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도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10절은 특별히 표준세 번역은 의인은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께서 하신 일 과연 모릅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악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꾸민 죄악에 묘책을 찾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비롭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쌤통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의인을 잡아넣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말과 혀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성취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19절, 이로써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20절을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이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제가 참 마음이 와 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다가도 제가 실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진실함으로 행하기만 하면 돼. 왜요? 나머지는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거니까 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넉넉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치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성령 안에 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이 어느 교회에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안다면 그러면 누구나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성취시켜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님을 지켜드릴 것처럼 얘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허투루 그러는 척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했었던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타깝게도 야단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인간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아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도라는 세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의 원칙, 제자의 진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러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이것은 지금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또 알았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어렵고 나를 따른다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놓았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저 유명한 말과 비교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 함께 꿈을 꾸고 있는가? 바로 이 제자도는 주님이 가셨던 그 말씀, 길, 삶, 길도자, 진리도자, 삶도자 아닙니까? 말씀도자 아닙니까? 시편 126
시편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매우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많은 분들이 이 1절의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고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갑작스럽게 뉴스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나오면서 이거 진짜야? 진짜야? 정말 꿈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쁨에 웃음에 찬양의 소리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오는 소리일까요? 저는 단순히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진짜 불렀던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생시인가라고 하면서 부르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주께서 시온에 잡혀가 있었을 그 당시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온으로 다시금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을 함께 꿈꿔왔던 자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꿈꿔오고 날마다 기도했던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솔직히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죠? 정말 꿈 같은 꿈들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 또 막상 닥쳤을 때 이거 정말 생시야? 꿈 아니야? 정말 이럴 정도로 기쁜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꿈꿔왔던 자라면 이 126편 1절이 정말 와 닿을 겁니다. 남들은 믿지 않지만 믿어왔던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자들은 이 시편 126편의 1절을 절절히 부르게 될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그때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저도 늘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빠져놓지 않고 하는 기도 무엇일까요? 우리 새인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 물론 하죠. 하지만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땅의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라고 하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양성시키는 것처럼 가게마다 교회인들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였던 그 가게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등졌던 많은 크리스찬들, 언젠가는 반드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때의 일을 회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지 교회를 향하여 험담하고 없는 거짓말도 해대면서 교회가 창피하다고 사람들 모임 앞에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하면서 교회를 등졌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저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도 다시금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사건,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삼으신 이 사건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큰 일에 그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큰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누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이며, 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자들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고 격려 차원에서 이 설교를 해가는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이 세인교회를 지킬 수 없을 때 홀로 이 재단에 나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설교가 끝나면 쩔룩쩔룩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매번 설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던 권사님. 저도 그만 한 번에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질병을 주셨을 때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매번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심정으로 끝까지 헌신해 주셨던 분들, 또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를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11조를 드려주셨던 집사님, 또 제 옆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면서 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격려해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아내 사모, 그 한 분 한 분 저는 사실은 모두 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성취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의 성취자는 로마서를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나의 손과 발, 온몸과 전인격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도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나느라. 하나님의 일, 이것을 심지어 감히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김없이 전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파구보다도 넓습니다. 길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손파구 한 구도 남김없이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1세기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남김없이 전파하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아마 저는 다 혈관이 터져서 즉사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매 순간의 예배가 사실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 구석의 어떤 나라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을 써서 보내줍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의 보상 상급에는 이런 자들은 결코 낄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요? 구경꾼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나와도 함께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구경만 한 자는 결코 상급이 없습니다. 헌신, 제가 늘 이야기했죠. 과거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뭐뭐뭐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정말 헌신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나 꼭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 사실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나랑 놀자라고 함께 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많았죠. 대학생 때 방학 땡 치면 농활 나갑니다. 그러다 방학이 끝날 때 땡 치면 농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방학과 동시에 땡 하면 교회에 나가서 청년부 수련회부터 아동부 수련회까지, 그리고 그거 마치면 정말 도서지방까지 저 먼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느라고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정말 저의 추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놀았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나는 그 자리에 네 좋아요 하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요즘에는 의료선교에 간다고 그러면 참여하는 의사들이 점점점 줄어서 갈 수 없다고 하죠. 또 이런 자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병원 문을 열면 손님이 뚝 떨어져 가지고 손님 뺏겨서 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꼭 그거 같죠? 독립운동 때 동지들은 그랬죠.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행진할 때 발맞춰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최소한 담소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아본 순종과 헌신의 추억 하나쯤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더욱 좋은 거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을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추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순위 안에 뜨는 게 있습니다. 몽골에 택배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거 몽골에 같이 의료송계에 갔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함께 갔었던 권사님에게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했었던 그 추억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처음 세인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다고 다 같이 옷을 맞춰놓고 점심 먹고 다 같이 나가서 전도했었던 그것 생각납니다. 파란 색깔의 옷을 보면 그 푸른 하늘과 맞닿아서 우리가 함께 찍었던 그 장면도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라고 왜냐고 의아해 하십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다 알고 시작하라고 그때 목회자를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주님이 지금 9년 목회를 했지만 그 길을 다 보여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이 길을 선택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종경과 평탄의 꽃길보다는 정말 사막과 강녀처럼 외롭고 힘들고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생존 싸움을 지치도록 언제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까? 누군가는 끝내 주었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함께 이 생교회를 시작했던 그 소중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실 때 누군가가 정말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창피해서 못 나간다고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가 규모라도 됐으면 이런 분들이 창피하다는 소리는 안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시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광야, 사막, 바다, 큰 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한번 빠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길 같지도 않은, 길 같아 보이지도 않은,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 숨겨놓으셨던 믿음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지만 그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걸어온 길과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코 주님의 손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은혜의 순간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매 순간순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도 사모의 길은 생각하지도 않다가 제가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 많은 그런 학과에 들어가서 자격증까지 저희 아내는 따고서 돈 잘 버는 중상층이 중류층 아니면 상류층이 되는 평범한 세상의 모범적인 그런 헌신적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제가 목회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 말씀을 더 확실히 배우고 싶어서 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신학교를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 신학교 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언젠가는 목회를 하겠구나 막연히 생각만 하다가 이처럼 벌써 9년의 사모의 길을 걷고 나니 최근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길을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은혜의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적처럼 저의 모든 삶을 정말 리셋시키고 나서 다시금 저보고 선택의 순간을 주신다면 지금처럼 20살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40살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목회를 안 하다가 50살이 다 되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가장 빨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며 저도 함께 주님의 길을 가며 힘듦이 아니라 주님과 노는 기쁨 속에서 시간을 아끼며 달려가서 주님 만날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극장골을 넣고 뛰어서 품에 안기듯 그런 세레머니를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 땅에서 함께 꿈꾸며 걸어왔던 추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나눌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과 동일할 것으로 저는 믿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리셋시켜서 다시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시작하라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마 저처럼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도 꿈꾸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저도 살았습니다. 남들은 그것이 사막이요, 광야요,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오히려 바닷속에 감추어 주었던 주님의 행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지름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처럼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길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